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소원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뭘까요? 돈이십니까? 좋지요. 집이십니까? 몇 평짜리면 되겠습니까? 20평이요? 아니면 건강이십니까? 다 좋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의 쉼은 혹시 아니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는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우리가 집이 생기고 우리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쉼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과연 그 돈이 그 집이 그 건강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돈은 별로 없습니다. 좋은 집도 없습니다. 건강도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쉼이 있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의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쉼이 없으면 우리는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범사가 부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흔들리고 깨지는 이런 관계가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에 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늘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의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쉼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의 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생기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려워지게 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것, 그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쉼,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평안,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능력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랍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쉼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내 마음에 쉼이 있는지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없고 평안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갈수록 쉼이 그리고 평안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쉼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어제 저녁까지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쉼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지쳐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피곤하고 무거워져 있진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화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로지 마음의 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 무거운 짐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피곤하고 무겁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음의 쉼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4개의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안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쉼을 빼앗는 첫 번째 범주일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들, 정말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마음이 지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범주는 여기일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나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들, 이 속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육신의 질병이라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는 누군가의 어떤 안 좋은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주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일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음의 쉼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우선인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예측하고 상상하는 것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 세 가지 범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범주를 더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아오는 고통스러움일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통 중에 큰 고통은 뭐냐면, 가장 빈번한 고통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고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적어도 여러 가지 모양의 무거운 짐을 분명히 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 어떤 무거운 짐이 분명히 우리의 어깨 위에 짓눌려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일대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쉼이 없이 늘 지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답니까?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쉼 없는 우리에게 지금 초대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있냐면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은요, 우리가 마음의 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은요, 수고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마음의 쉼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쉼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마음의 쉼 없이 살아가는,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피곤하고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이 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식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6일간의 모든 창조,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안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완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제7일에 AS를 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보수공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7일째 되는 그날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거는 6일간의 모든 창조가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창조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주셨던 가장 첫 번째 선물,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뭘까요?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쉼이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일을 먼저 시키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누리도록 만든 것이 뭐냐? 안식에 동참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평안, 바로 그 자리로 인간을 가장 먼저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죠. 마음의 쉼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또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의 마음의 쉼은 다른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래요. 술집에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술집 가서 술 많이 마시면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니면 어떤 유흥과 어떤 쾌락을 즐기면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또는 유럽을 한 달 동안 다녀오거나 또는 동남아까지 나왔어요. 동남아를 한 달 동안 갔다 오면 마음의 쉼을 누리게 될까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여행지에 가면 물론 그 순간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좋습니까? 그러나 다시 우리의 자리로 항상 우리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그 누렸던 잠시의 쉼과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어디를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쉼을 누리려고 죽음이라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선택하면 과연 그 속에서 진짜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의 진짜 쉼은,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오로지 주님에게서 밖에는 얻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각각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3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누구를 만났을까요? 가족들을 만났을 거예요. 부인을 만났을 거예요. 자식들을 만났을 거예요. 친인척을 만났을 거고 고향 친구들을 만났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고기잡이를 냈고 많은 물고기도 잡아서 돈도 벌었을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배고픔 걱정하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그들은 마음에 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마음이 정말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마음의 쉼을 잃어버리고 있었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의 쉼은 찾아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진짜 쉼 말하는 거예요. 소금물을 마시면 잠깐은 개운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정도의 쉼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등산을 하세요. 여행을 가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마사지를 받으러 가세요. 아니면 어디 좋은 데 가서 상담을 받으시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잠깐의 쉼을 그 순간 누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마음의 쉼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어느 곳에서는 그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에게서만 그런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은 안 계세요? 목사님,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마음의 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사는 거 힘든 거죠. 고달픈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녀된 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쉼을 누릴 수 있는 게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쉼을 누리는 것에 대한 포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쉼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쉼이라는 게 한순간 여러분에게 밀려오진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쉼에 대한 간절함, 그 쉼에 대한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마음속에 쉼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에 쉼에 대한 소원, 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의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여러분 집에 물이 나오려면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아주 큰 상수도관에서 여러분의 집 호수까지 배관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집에서 물을 쓸 수 있어요. 전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전기 있는 곳에서 여러분 집까지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전기를 마음껏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의 쉼을 누리는 것도요, 이와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가장 마음이 지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가 뒤엉킬 때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묶여진 그럴 때 사실은 우리는 가장 힘든 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마음의 쉼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벌 받기 이전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기 이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요,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쉼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숨어버렸잖아요. 그건 분명히 그들의 마음에 쉼이 없고 평안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의 쉼을 잃어버린 이유는 과연 뭘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죄를 지었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르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이제는 뒤틀려 버렸고 이제는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결과가 그들의 마음의 쉼을 잃어버리도록 만든 원인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쉼이 자리 잡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진정 마음의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되물어야 돼요. 아니, 왜 주님만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주실 수 있는가라는 것을 되물어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어그러진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깨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가 깨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돈으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또는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이 휘장이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찢어졌어요. 그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을 때 했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우연한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켰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평강과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이걸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삐뚤어지고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건 없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랑 어떤 관계 속에 지금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다정다감한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가? 나는 하나님과 지금 가까웠고 사이가 좋은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내 마음의 쉼을 잃어버리는 그 출발점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시면 여러분 마음에 쉼과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요, 어김없이 여러분 마음의 쉼이 사라져버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냥 괴로워요. 모든 게 귀찮아요. 모든 게 싫어요. 모든 게 짜증이 나요. 결국 그런 쉼을 잃어버리고 그런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쉼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회개일 수도 있어요.
순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뭔지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요.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쉼이 생길 거고 다시 한번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25절의 첫 단어,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라는 건 그 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언급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위가 뭐냐면 가까이 보면 20에서 24절이에요. 가까이 보면 20에서 24절까지의 이야기는 뭐냐면 20절을 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갈릴리 카보나움이라고요. 그곳에서 정말 권능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뭘 하지 않았대요?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조금 더 멀리 보면은요, 그 윗구절까지 볼 수 있을 거예요. 16절부터 보시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뭐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내가 천국으로 너희를 초대하고 기쁨의 자리로 초대해도 너희는 나한테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본문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권능을 해가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뭘 기대했냐고요? 회개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리를 불고 곡을 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장단을 맞춰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주님이 원했던, 주님이 기대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경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실패라고 말해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기대했던 거, 그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25절에 그때에 라고 말할 그때는 뭐냐? 늘 실패만 경험했을 때라는 거예요. 실패만 경험했을 때. 회개하기를 기대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말씀의 초대에 응하기를 바랬는데도 응하지 않는 그 숱한 실패 속에서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 27절까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어떤 기도예요?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라고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냄을 감사나이다. 이거 기도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하고 무거웠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고백되냐면 25절 마지막에 감사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비록 실패함의 연속이었지만 마음에 쉼이 있었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무겁고 답답한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에 쉼과 평안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 26절에 말하고 있죠.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뭐다? 뜻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인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만 놓고 본다면 마음의 쉼이 어디서 오겠냐고요? 마음의 평안이 왜 오겠냐고요?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실패로 보여지는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떤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져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환경과 그 현실은 여전히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답답함이고 무거움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그걸 발견할 때, 깨달을 때 우리는 쉼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도 무거운 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외부적으로는 박해라는, 또 인생의 고달픔이라는 짐이 있었어요. 내부적으로는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성도들 안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에게 육신의 심각한 질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바울은요, 무거운 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바울은 쉼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그런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쉼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바울은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은혜가 족하다, 거절을 해버리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걸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면 여러분 어떠시겠냐고요. 그게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뜻밖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안 고쳐주겠다, 이런 거절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질병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네가 자고하지 않기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질병 가시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육신의 질병이라는 가시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귀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바울은 다시는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다시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마음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어요? 쉼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비록 몸은 아프지만 이제 마음속에는 그 육신의 질병조차 흔들 수 없는 마음의 쉼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박국아, 이 나라가 너무 타락했다. 내가 그래서 이 나라를 벌내릴 거다, 심판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순간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괴로웠다고요. 그런데 이 무거웠던 하박국의 마음에 쉼을 얻었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됐잖아요. 마음에 쉼이 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쉽게 말하면 이거야. 하박국아, 날 못 믿니? 내가 내 백성 사랑하는 거 못 믿니? 내가 내 백성 위하는 거 그거 아직도 모르니?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그 모든 무거운 마음에서 비로소 자유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깨달을 때 그렇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쉼이 누려지기를 원한다면 환경과 현실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그게 바뀌어도 우리 마음에는 쉼이 찾아오질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내가 겪고 있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뭐가 있다는 겁니까? 뜻이 있다.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바울도 하박국 선지자도 쉼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근데 그 공통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공통적인 방법은 이 세 사람 모두 뭘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을 때, 바울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마음이 힘겹습니다.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 속에 비로소 쉼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항상 내 뜻에 집중하며 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 뜻,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유함을 누리시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성경을 조금 외우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괜찮고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만으로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한 게 있다면 이런 거겠죠. 매 순간순간마다, 매 사건들 속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묻는 이 질문이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 아닐까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점심밥 드시고 오후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배 참석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피곤하니 가서 자라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인도하니까 좀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여하튼 그런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지요? 라고 묻고 그 뜻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거지만, 힘겨운 거지만 세 번째 비결이 있어요. 세 번째 비결은요, 내게 주어진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잘 짊어져 보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쉼이 와요. 보통 우리는 무거운 짐을 어깨다 짊어지면 이걸 내려놔야지 쉼이 오고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29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래요. 아니, 내 어깨에도 너무 무거운 짐이 잔뜩 짊어져 있는데 멍에를 매래요. 그래야지만 그게 쉼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을 내동댕이 쳐야겠어요? 아니면 꿋꿋이 짊어져 나가야겠냐고요? 당연히 그걸 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으라고요. 하나님, 이 무거운 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 내가 계속 짊어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을
다짐 먹을 때 우리 마음에는 쉼과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가 독한 사람으로 느껴질지도 몰라요.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은 감당하는 겁니다. 신앙은 피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감당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기겁하겠죠. 가뜩이나 힘든데 그거 감당하라고 말하면 그걸 누가 좋게 듣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진리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주님이 연이어서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한 거, 너 그거 배워야 돼. 그거 안 배우면 마음에 쉼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쉼의 세 번째 비결인 거예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체포 당하시는 날 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 말씀이 와닿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거 예수님 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은 왜 고민하여 죽겠다고 말했을까요? 뭘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그냥 내가 안 마시고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를 들면 그거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에 숙제 검사하는데 1번 숙제했어, 6번 숙제했어, 내 번호가 그냥 지나가 주기를 바랬던 그 마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음악 시간에 항상 그런 마음이었어요. 몇 번 일어나서 불러봐. 이 노래 해보라는 게 전 그렇게 싫었어요. 음악 시간엔. 그런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안 마시고 싶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어. 안 먹고 싶어요. 안 마시고 싶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겠냐고요. 근데요, 예수님이 곧 마음의 쉼을 찾으셨어요. 어떻게 찾았는지 아세요? 이렇게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거 싫어요. 이거 정말 감당하기 싫어요. 근데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나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결단을 하는 거고 다짐을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담대하셨는지 몰라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군사들 앞에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재판장 앞에서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 마음의 쉼을 놓치지를 않으셨어요. 온몸이 찢기고 온몸에 죽어가는 고통들이 찾아와도 몸은 아플지언정, 그 고통에 울부짖을지언정 그 마음의 쉼과 그 마음의 평안은 빼앗기지를 않으셨어요. 아버지여,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그분을 쉼의 능력자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고향으로 갔어요. 마음에 쉼 없었어요. 평안 없었어요. 근데 그가 다시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린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무겁게 느껴졌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나는 제자로서 자격 없어, 나는 제자로서 살아갈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을 먹어서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다시 해봐, 다시 제자로 해내봐 라고 말했을 때 알았어요,
네, 알겠다고요 라고 대답했을 때 그는 다시금 마음의 쉼과 평안을 그가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인 닉 부이치치를 아시지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와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분이에요. 팔다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냐고요. 마음이 힘들고 괴롭지요. 근데 그분의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자신의 부모가 어느 순간 마음의 평안을 찾는 순간이 있었대요. 그게 언제였냐면 하나님, 이 아이 잘 키워보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거울 만한 일이 있으시지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흔히 말하는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자식일 수 있고 그게 배우자일 수 있고 그게 신앙상의 어떤 어려움,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짐, 그 무거운 짐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쉼과 평안을 얻도록 만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무거운 것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넓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갈등하고 고민되고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결단하지 않을 때입니다. 결단하지 않을 때예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거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지를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고 갈등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이유예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결단,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요, 그때까지 우리 마음은 힘들어요. 고민, 생각이 너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에 열심히 나오세요, 신자답게 사세요 라고 말하면 부담스럽죠? 왜 부담스러울까요? 사실은 그걸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권면에 결단을 하시면 더 이상 그게 부담스럽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쉼이 없다, 내가 신앙생활 속에 평안이 없다, 그거는요 다른 데서 그 원인을 찾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직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결단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쉼과 평안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의 쉼을 누리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2번째는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고 복되신 계획이 담겨 있다. 3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로 알고 감당하겠다고 결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 방법을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셔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음의 쉼을 누려야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고, 여러분 목자들,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쉼을 누려야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역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쉼을 누려야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여러분이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 여러분의 마음의 쉼을 누리는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음 주에 만날 땐 오늘보다 여러분의 얼굴에 더 평안과 더 쉼이 채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도 마음에 쉼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곧 사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마음에 쉼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에게 마음에 쉼을 좀 주셔봤었어요? 지난 한 주간? 누군가의 마음에 좀 평안을 주는 일들을 좀 해보셨어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마음의 쉼을 방해하고 누군가에게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누군가의 숨통을 짓누르는 그런 모습은 아니셨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마음의 쉼을 누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도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리도록 만드는 그 역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한 방법은 이거예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이 이 모습만 갖추시면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은요, 누군가에게 마음의 쉼과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온유가 뭐냐고 물으셔야죠. 온유는 뭘까요?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에요. 온유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우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대우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그 온유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나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나를 고정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바로 그것,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주고 쉼을 준다고요. 우리가 왜 누군가에게 쉼과 평안을 주지 못하냐? 우리가 온유하지 않거든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람을 대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갑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에 쉼과 평안을 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육신도 쉼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도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쉼을 얻는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내 마음의 쉼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뜻이 있고, 그게 십자가라고 여기는 마음인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마음의 쉼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